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안정감이 있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말씀 사경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참 우리는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안의 시대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승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어떠한 불안과 낙심의 요소들도 이겨내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승리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사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 얻는 믿음으로 초대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죠. 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하시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 믿는 동안 평생 나의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께서 도우신다, 인도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 인도함 받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짧게는 3,500년 전에, 길게는 3,500년 전에, 짧게는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의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순종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되 우리의 생명 얻기를 구하고, 병 고침을 받기 구하고, 궁핍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불신앙과 교만이 깨뜨려지기를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힘입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리에 머무는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고 살아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 은혜 받습니다.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홀로 완전한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무슨 도움이 필요하거나 사람이 곁에서 뭔가 힘을 좀 더 보태드려야 되거나 그래야지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려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려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일들은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늘 영적인 싸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신앙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게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해요. 힘든 일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갈등과 다툼에 놓이게 되거나 정서적으로 깊은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 모두 많은 경우에 배후에 사탄의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하여서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지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 일이 꼭 우리를 망하게 하는 문제라서가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함께 그 싸움을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면서 우리를 영적 승리의 길, 영적 성장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민감해 있어야 됩니다. 이 어려움, 이 고난이 시험에 들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험의 그 실체를 알게 해주시고 또 그 시험과 시련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이기게 하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삶,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이요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이 육체를 가진 존재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입니다. 불의하고 부패한 권세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입니다. 하늘의 악령들은 불의하고 부패한 권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싸움의 실체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 14절로 18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도는 진리, 정의, 복음, 믿음,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로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함께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마침내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힘입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 승리한 사람은 압니다. 이 승리가 내가 잘 싸워서 내가 열심을 내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겼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꼭 우리에게 부정적인 요소만은 아닙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는 법을 익히게 되므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원래 그녀는 귀족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발레리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에 나치 치하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하게 됩니다. 그때의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얀네의 일기라는 영화의 캐스팅도 거절할 정도였습니다. 배가 고파서 튤립 뿌리를 먹을 정도로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냈고 전쟁 후에 전쟁이 남긴 육체적, 정신적인 상처로 심각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이 여성은 이런 과정에서 발레리나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포기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영화 단역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을 계기로 배우라는 또 다른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연기하는 순간만큼은 어렸을 적에 꿈꾸었던 발레리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배우의 꿈은 꾸었지만 오랫동안 단역 배우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모가 이국적이고 키가 크다는 이유로 맡을 수 있는 역할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차기작을 준비 중인 어느 영화 감독이 제작비가 부족해서 제작비 투자를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유명한 여배우를 캐스팅하지 못하고 신인인 이 여배우를 캐스팅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가 개봉되고 그 영화가 세상에 알려지고 난 다음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영화가 개봉된 다음 날 이 여성 집을 나서자 사람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오드리 헵번이다. 로마의 휴일에 오드리 헵번이다. 저 오드리 헵번인가 봐요. 제가 영화를 끝까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내용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어느 왕국의 공주인데 로마에 와서 시간을 보냅니다. 귀족으로서, 왕족으로서. 그런데 그런 게 싫고 또 다른 삶을 원하게 돼서 거기 궁에서 뛰쳐나와요. 그래가지고 취재 온 한 기자와 함께 평범한 일상, 재미있는 일상 생활을 하게 되죠. 그게 로마의 휴일의 스토리인데요. 기자가 처음에는 무슨 특종을 하나 잡으려고 계속 이 여자 사진 촬영하고 찍고 다니고, 공주니까요. 이게 이슈가 될 만하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처럼 아주
왕족으로서는 안 하는 일들을 막 하면서 사니까요. 근데 나중에는 사랑에 빠지게 되어서 결국 신문에 내는 거를 포기하고 찍었던 사진을 다 돌려주는 것으로 정돈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저 영화 한 편으로 오드리 헵번은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영화를 그렇게 많이 촬영하지는 않았대요. 그리고 사실 오드리 헵번이 더 유명해진 것은,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은 유니세프와 함께 아이들을 돕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어렸을 때 구호기금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니세프 친선 대사로서 어려운 지역 다니면서 도움을 주고 인류애와 세계 평화에 기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리기 위해서 오드리 헵번 평화상이 생길 정도입니다. 어쩌면 이 여성이 이런 남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전쟁이라는 고통을 겪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에 굶주림을 잊지 않고 자기가 도움받았던 일들을 기억하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기아와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지구 한편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봉사와 섬김의 일들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오드리 헵번은 아들에게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들아, 삶은 항상 좌절을 준단다. 때론 내 꿈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단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해두렴. 세상은 꿈을 좌절시킬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까지일 뿐이야. 그러니 좌절할지라도 계속 꿈을 꾸거라. 인생은 변덕이 심해서 이유 없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한 번의 기회를 주니까. 전쟁이라는 고통이 오드리 헵번에게서 발레리나라는 꿈을 빼앗아 갔지만 또 다른 삶이 예비되어 이 여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의 길, 영적인 싸움의 한복판에 허락해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거나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그것을 원하겠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영적인 승리를 맛보도록, 그래서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섭리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나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전우들을 주셨습니다.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고통과 어려움을 같이 하며 영적으로 물러서지 않도록 서로 붙들어주는 전우들을 주셨습니다. 곁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함께하는 동지들입니다. 전우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구하고 함께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 이 목장 모임이 영적으로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싸워주는 그런 목장 모임이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목장 모임에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영적으로 하나 되어 힘써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목장입니다. 한 마음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함께 싸워야 목장인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목장 모임은 영적인 세 겹줄입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4겹줄, 5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홀로 싸우지 않고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목원들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목장 모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함께 믿음의 벗들과 같이 신앙의 경주를 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의 빛을 비추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펼치는 곳입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붙들어주고 관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보살피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성도의 가정에 어려움을 당할 때, 슬픔 당할 때 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돕고 섬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돌보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목장에서, 교구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함께 하는 것이죠. 시험에 들고 낙심이 되어서 예배에 나오지 않는 성도가 있을 때 교회는 사랑으로 권면하고 섭섭하고 속상한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발걸음하지 않는 성도가 있는데 아무도 연락하지 않고 관심 갖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도의 공동체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 목원들 중에서, 목장 식구들 중에서 함께 섬기고 봉사하는 그룹 안에서 누군가 교회에서 보이지 않으면 먼저 연락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일 있는지 교구에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목회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늘 잘 드리던 분이 두세 주, 한두 달 안 나오면 반드시 성도로부터, 교회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연락을 안 한다,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전우들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모임이나 집회 등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대놓고 포교 활동을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지켜주고 목회자들이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단에 빠지는 많은 경우는 영적인 부분에서 속 시원한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알쏭달쏭했던 거, 잘 몰랐던 거, 궁금했던 거, 그거를 자기들 식으로 속 시원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들은 매우 열정이 있어 보이고 뜨거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단에 빠지게 되면 영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고 정서적으로도 큰 손해와 문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보살피고 돕고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의 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 성도들이 각 지체를 이루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지체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한 지체의 아픔을 함께 아파합니다. 그래야지 살아있는 몸입니다. 살아있는 몸. 우리 바른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지나 엘림에 이르고 그리고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내주시는 생수를 마시며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는데 자꾸 뒤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 병약한 사람들, 갓난아기를 안고 어린아기를 데리고 걷는 사람들, 다 약한 사람들이죠. 젊고 건강한 사람처럼 힘있고 빠르게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밀리다 보니까 행진하는 무리의 가장 후미에 처졌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접근해서 이 후미에 처져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며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죠. 비겁합니다. 마치 성도를 공격하는 사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가장 연약한 곳을 치면서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는 광야 생활을 마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말렉이 했던 일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40년 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던 그 아말렉을 기억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기회를 따라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그때 그 싸움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싸움 어떻게 싸웠을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이 말씀 읽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싸움에 나가 아말렉과 싸울 사람들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준비된 사람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군대는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생각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한 팀을 이루어 싸운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과 싸움의 한 복판에서 최선을 다해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싸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영적인 싸움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고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영적인 싸움을 함께 싸우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영적인 싸움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합니다. 몸을 써서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고 사역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로 협력하고 기도로 밀어주고 후원하는 일들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때마다 예배를 위해 중보적 기도를 드리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예배위원들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고 이러한 영적인 사역을 기도로 함께하는 기도팀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함께 섬기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성가대도 그렇고요. 또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분들도 그렇고 악기로 봉사하는 분들도 그렇고 찬양팀으로 수고하는 분들도 그렇고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그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1부, 2부, 3부 청년 예배 이르기까지 홀수달, 짝수달을 나누어서 예배 시간에 집중하여서 그 예배를 위해 예배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팀이 있어요. 월요일과 화요일과 수요일에 모여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기도팀이 있고 목요일에는 곧 시작될 어머니 기도회 팀이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연합 목장 예배로도 모이고 금요 저녁 기도회도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가 풍성한 교회예요. 그래서 사역적으로도 우리가 뜨겁게 열심히 땀 흘려 사역하지만 뒤에서 함께 기도로 후원하고 기도로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악한 사탄의 이 세력들을 대적하며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나가 아말렉과 싸웁니다. 군대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들은 한 번도 제대로 된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군대답지도 않은 그 군대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한참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팔이 아프니까 내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밀립니다. 그래서 다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또 이기는 거예요. 이거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알았습니다. 아, 손을 들면 이기는구나.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는구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한 사람은 왼쪽 팔, 한 사람 오른쪽 팔 들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상대로 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군대로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된 훈련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 땀 흘려 자기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산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여 주심으로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힘써 싸우게 하십니다. 힘써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셔서 마침내 큰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승리는,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우리의 싸움이 나의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면 인생의 위험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시간 같을 때조차도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도와주셔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세계에서 건져 주실 것이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려고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 엄청난 승리는 전쟁에 능한 아말렉,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에 아주 능숙한 이 광야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얻은 값진 승리였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었고, 그리고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한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광야에서의 생활을 다시 힘있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경험을 맛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동안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일해 오셨던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 왔던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교단 안에서 우리 교회는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여 왔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틀림없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얻은 부흥과 성장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과 함께 싸워왔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악한 아말렉의 세력과 싸워 꺾고 마침내 승리하는 이 믿음의 전통을 우리가 가져왔던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안에서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함께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그 위기를 넘어서본 경험을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리를 경험해 본 것입니다. 부흥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축복을 경험해 보는 것이죠.
영적인 승리를 경험해보고 성장을 경험해보면 영적으로 자신감이 생겨요. 웬만한 위기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겨봤거든요. 승리해봤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러한 영적 승리의 경험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 사탄과의 싸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일해주심을 통해서 넉넉하게 이기고 넘어선다고 하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한번 보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는 든든하고 영적으로 흔들림이 없고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해가는 우리 바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의 현실은 코로나의 후유증과 사회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가득하여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고 몸은 뒤로 빼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갈 생각 안 해요.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 바른교회는 희망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른교회 보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겠어. 바른교회도 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기대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에 그런 교회들 몇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안 된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이제는 전도도 안 되고 다시 모이기도 힘들고 교회는 자꾸 위축되고 교회 학교도 안 모이고 안 돼, 못해, 한국교회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야, 아직 그래도 바른교회 남아있잖아, 저 교회를 봐. 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고 사역하기를 힘쓰고 영혼구원을 힘쓰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사역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저 교회는 되잖아요. 되는 교회가 있잖아. 희망을 주는 교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한번 해보자. 저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기대를 줄 수 있는 교회.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고 되고 있고 하고 있는 교회의 모델을 하나 보여주어서 한국교회가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옛날 나도 뜨거웠어. 나도 옛날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봉사하고 잘했었지. 근데 이제는 안 돼. 못하겠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바른교회 성도들을 봐. 바른교회 성도들은 젊으나 중년이나 연세가 드셨으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일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들인지 그 교회 성도들 좀 봐. 그 교회 성도들을 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할 수 있지 않겠어? 내발산동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하면은 우리는 서울 복판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누군가의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주면 좋죠. 바른교회는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는 교회, 바른교회 성도들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는 성도,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해 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달려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미 한 일,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옛날에 왕년에 나 때는 말이야 다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는 그걸 잊어버리고 그걸 동력 삼아서 이제는 앞으로 전진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영적인 싸움, 고난의 아픔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러한 부흥과 성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교회에 희망을 주는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서가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는 성도들로 더욱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 바른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이유를 한국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시어서 악한 영적인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고 깨뜨리게 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우리가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전통을 온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목장 안에서 함께 붙들어주는 사람들이요,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과 기관과 단체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서 영적으로 3겹줄, 4겹줄, 5겹줄이 되어서 결코 쓰러지거나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희망을 주는 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 희망을 주는 성도로서 우리 바른교회가 값지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